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변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은 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면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은 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은 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은 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127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검불글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일탈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올 때 감사 헌금으로 11조로 1,000번제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앞뒷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요엘 1장을 함께 보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날, 이 날은요 심판의 날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당연히 누리고 있는 많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평범함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신앙의 기본이 되고 기본이 됨을 알고 이 기본을 잘 지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혹 내가 속한 곳에 부족함이 보인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부족함을 채워달라 강요하지 말고 요엘처럼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요엘 선지자는 1장 13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1절까지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 날에 대한 일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본 것처럼 여호와의 날은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졌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2장 1절을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나 경고의 소리는 모두가 전쟁을 시작할 때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메뚜기로 인한 전쟁이요, 또한 이스라엘과 특별히 유다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심판입니다. 전쟁이,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경고의 소리가 울려 퍼졌단 말입니다. 그 소리로 인하여 성경은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남을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모든 것을 평가받는 날입니다. 부모님들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육할 때 잘못된 모습이 보일 때마다 훈육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죠. 먼저는 경고를 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맴맴하죠. 경고를 하죠. 그리고 이 경고가 계속해서 더해집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이제는 훈육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훈육이 들어오는 그 순간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고 또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죄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선포된 것입니다. 나팔이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태일까요? 어떠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고에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이다, 회개해야 한다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외침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걱정합니다. 교회의 참모습을 상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 음성 앞에서 말씀드린 세상 사람들이 혹은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이러한 쓴소리가, 혹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고의 메시지가 울려 퍼질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대입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아멘. 성경은 나팔을 불며 경고의 소리가 나는 그 날을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로 유다를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된 것이고 짙은 구름이 덮인 것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이러한 일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이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죄를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참으시다가 드디어 실천으로 옮긴 날,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되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캄캄한 날이 됩니다. 우리는 이때가 되기 전에 회개해야 한단 말입니다. 3절을 보면 불이 그들이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모든 것들을 먹어치워 마치 불이 살라 모든 것을 태운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과 같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철저하게 가난하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십니다. 왜입니까? 무엇 때문에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용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유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심판을 하십니까?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드러내야 하는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니 하나님의 백성만 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있는 모든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만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모든 것들이 망해버렸단 말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속한 사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 더욱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만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가정에 믿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가족 전체가 무너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의 영적인 버팀목입니다. 그러니 더욱 주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개인만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이 세상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엘 선지자는 이제 4절부터 더욱 자세하게 메뚜기가 어떠한 심판을 가지고 오는지 세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멘. 그 당시 가장 힘센 군대는 말과 기병이었습니다. 메뚜기의 공격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얼마나 강했던지 말과 기병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5절에서는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메뚜기가 날면서 내는 소리가 병거의 소리와 같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본 유다 사람들은 6절을 보면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질린다라는 것은 고통스러워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고통 때문에 얼굴이 하얗게 되어졌습니다. 심한 공포로 인하여 얼굴이 하얗게 되었단 말이에요. 7절부터 시작하여서 9절까지의 말씀은 메뚜기 공격의 모습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일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리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뚜기가 유다 백성을 공격하는 모습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백성들이 질리고 낯빛이 하얗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어서 10절에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메뚜기 떼가 얼마나 대단하던지 그 날개의 소음이 귀를 찢는 것을 넘어 이제는 땅이 진동할 정도로 강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메뚜기로 인하여 해와 달이 캄캄해졌습니다. 메뚜기가 그 모든 것들을 가리웠단 말입니다. 메뚜기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심판입니다. 완벽한 심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이 모든 현상보다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저는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뚜기 떼를 누가 몰고 오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 심판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 백성이 자신의 위치,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함께 보겠지만,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신의 자리를 일탈하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 누구에게로요? 여호와께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백성을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요엘 시대의 유다 백성도, 죄송하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백성을 두신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로 인하여 그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혹 그렇지 못하다 한다면 돌아와라, 돌이키라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돌아올 때까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사인을 보내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엘서에서는요, 그 징계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인을 계속해서 보내시잖아요. 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 삶이 아니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왜 유다 백성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사실 요에서는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11절까지는 메뚜기로 인하여 심판받는 유다 백성들을 말하고 있지만, 이후의 말씀을 보면 회개하면 그때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요에서를 가리켜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 심판을 면하고 축복의 길로 가는 여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유다 백성이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은, 유다 백성은 어쩌면 그들의 삶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위도 습관에 따르는 삶이 되어버렸기 때문이 아닌지 생각해 본단 말입니다. 마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처럼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예배 드렸으니 되었지, 내 삶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뭐 예배 드렸으니까 된 것 아니야, 그들도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사용하여 그들의 삶의 터전을 심판하신 것은 어쩌면 그들의 삶의 터전이 문제였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습관에 따른 예배였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배의 그러한 삶입니까? 요배 선지자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은 과연 주님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백성을 두시는데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오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자리를 일탈했을 때 그로 인하여 그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파괴됨을 말씀하고 있으며,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자리를 지킬 것을, 그래서 여호와의 날 심판받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잘 살펴서요, 주님을 믿는 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온 지금 이 시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을 박차고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잘 살펴 주님을 믿는 자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와의 날, 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습관에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습관에 쫓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삶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15장입니다. 찬송가 415장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황제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11월 6일입니다. 은퇴식과 임직식이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1월 17일 목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2023년 캄보디아 선교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